지금은 한국도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학군제라는 교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만 해도 소위 뺑뺑이라는 제도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사정도 조금 있었지만 저는 이 한국 교육 제도, 뺑뺑이라는 교육 제도 때문에 중학교 시절부터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거리로 중학교 배정을 받게 되었었고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감사하게도 그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갈 때 30분, 올 때 30분 걸리는 거리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에 관계없이 뺑뺑이를 돌려버리는 한국 교육 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뺑뺑이가 참 싫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내가 그놈의 뺑뺑이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보니까 또 뺑뺑이가 있더라고요. 6주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이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옆에 있는 동기는 운전병으로 가고, 또 옆에 있는 동기는 보좌병으로 가고, 옆에 있는 동기는 이런저런 보직을 받아서 가는데 이상하게 제 이름은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저였었는데 드디어 제가 이름이 불리고 저의 보직을 불러주는데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81mm 박격포 보병이라는 거예요. 박격포 보병은 포병도 아니고 보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병들이 20kg짜리 군장을 메고 다니는데요. 박격포 보병은 20kg짜리 군장 위에 박격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박격포가 3개로 분리가 되는데 포다리, 포판, 포열, 아직도 안 까먹는 그 재원, 포다리 17kg, 포열 11kg, 포판 13kg를 20kg 군장 위에 올려서 늘 메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이 81mm 박격포 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짧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는 180까지 충분히 클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포다리를 울러매고 포판을 울러매고 다니느라고 키가 크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동기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꼴통들만 모아서 81mm 발음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박격포 보병으로 보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박격포 보병들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힘만 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거기에 뽑혀서 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땡땡이. 저와는 정말 잘 맞지 않는 제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 뺑뺑이가 약간 거부감이 듭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 뺑뺑이가 조금 세련되게 표현이 됩니다. 뭐죠? 라로리. 로또가 한국말로 이야기하자면 뺑뺑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라루리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뺑뺑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뺑뺑이를 돌렸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뺑뺑이를 돌리는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당시 뺑뺑이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였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들을 뺑뺑이를 통해서 골라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을 가만히 보면요, 별로 그렇게 거룩한 성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왠지 가보고 싶은 도시, 죽기 전에 내가 한 번쯤은 꼭 가봐야 될 장소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과는 전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살고 싶지 않은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나 가만히 봤더니 이상해요. 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본토 출신이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그 땅에 끌려갔던, 그래서 그 이후에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민 2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2세대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그야말로 성공을 하여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 없는 삶,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한 삶을 살던 때에 고향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뭐였습니까?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문마다 다 불타서 제자리에 붙어있는 성문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던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어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봤더니 외부의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적들이 너무 많고요. 그 외부의 적을 잘 정리하고 났더니 이제는 내부의 적, 유대인인데 국민성을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내부의 적까지도 잘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지난주 말씀의 가장 마지막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찾아오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0년 가까이 폐허로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은 성벽은 쌓아져 올라갔지만 여전히 황량하고 여전히 빈궁하고 버려진 도시에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그야말로 여운을 뜨고 언제든지 그들을 공격하여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위협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느헤미야 1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뺑뺑이를 돌려서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을 들고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위험하고 그토록 불편한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로 자원을 했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에 실질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이 황량하고 위험하고 두려움이 넘쳐나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위험한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들의 안전지대를 훌쩍 떠나서 그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그야말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합니다. 3절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이제 단순히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던 지도자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고요, 6절에는 용사들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 10절에는 제사장들이, 15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19절에는 성전 문지기들이, 또한 23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 위험한 예루살렘에 모여와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전지대,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컴포트 존을 떠나서
위험한 곳,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살기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보면요, 지금까지 자주 봐왔던 이름들, 즉 족보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이번에는 인명이 아닌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김가가, 박가가, 송가가, 이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내용을 돌려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전주에서, 남한이 아니죠. 남원에서, 대전에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모두가 끌려간 이후로 텅텅 비어 있었던 약속의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땅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경고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개업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신명기 28장의 제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축복과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뭘까요? In and out.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인앤아웃 햄버거의 창업주가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그 식당 이름을 인앤아웃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되는가? 언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가?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In and out blessing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조금 생소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야기하기도 거북하고 듣기도 거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게 된 것이 솔직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9절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In and out,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언제? 28장 15절 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in and out,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4절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약속하신 대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흩으셔서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으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다스림을 받는 처지로 그들의 자리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이제 다시 느헤미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제 평범하디 평범한 유대의 백성들, 그래서 이름 한자도 등장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in and out blessing,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땅이 차지하게 되고 유대의 전역에 흩어져 있던 땅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헌신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의 이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면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 앞에 빛같이 빛나는, 새벽별같이 빛나는 최고의 헌신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는 헌신이 당신이 하는 헌신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기가 뭡니까? 자꾸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헌신과 저 사람이 하는 헌신을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것도 하는데 당신은 안 한단 말이야. 나는 이런 데도 가는데 당신은 안 간다고? 나는 이런 말도 할 줄 아는데 당신은 그런 말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은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낮추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찌 되었건 간에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못된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가 적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우월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충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잘 잡고 우리가 함께 잘 나가,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로 잘 나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25절 이하에 나오는 기앗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 디갑에 사는 사람들, 여알스아에 사는 사람들, 여러 다른 지역에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도 필요하지만 용사도 필요합니다. 예배 인도자도 필요하지만 성전 문지기도 필요하고 성전 막 일꾼들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군가는 저처럼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삼성에서, 자동차 딜러에서, 옹코에서, CPA 사무실에서, 방송국에서, 치과에서, 베이커리에서, 은행에서, 비행장에서, 로펌에서, 학교에서, 식당에서, 우체국에서,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환경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전임 사역자가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런 곳에 버려두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놓아두셨나요?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장 전능하고 전지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뺑뺑이를 돌리신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았을 때 오호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 입술 가운데 탄성이 터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뺑뺑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서, 때로는 저기에서, 때로는 이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저러한 상황 속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함께, 때로는 마음속에서 끓어흐르는 기쁨과 희열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1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뺑뺑이는 11장에서 그치지 않고요. 12장에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고 모으시는 겁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8절도 보세요. 레위 사람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찬양대를 인도하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12절도 보십시오. 요아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등장을 합니다. 22절도 보면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레위 사람 가운데서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24절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이제는 서로 마주보고 찬양을 화답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무언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언가 분위기가 점점점 클라이맥스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토록 대단한 뺑뺑이를 돌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모아 놓았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획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스포일러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재미있게도 서브 타이틀이 엔드게임입니다. 게임을 끝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게임을 끝낸다는 이야기일까? 이 어벤져스라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다른 그룹은 지구를 파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지구를 침범을 합니다. 이제 어벤져스 팀은 이 대적들을 맞이해서 지구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요. 엔드게임이라는 어벤져스의 영화에서는 이 전쟁을 끝내버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 엔드게임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거기에는 스파이더맨도 나오고요, 앤트맨도 나오고요, 헐크도 나오고요, 아메리칸 캡틴도 나오고요. 하여튼간에 이름만 되면은 머릿속에 번뜩번뜩 떠오르는 캐릭터들이 하여튼간에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 이전에는요, 이 영웅들이 다 자기들 개인의 영화가 있었어요. 앤트맨은 앤트맨 나름대로 자기 개인 플레이하는 영화가 있고요.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 영화가 있고요.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영화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드게임의 특징은 뭐냐? 그 많은 캐릭터들이 전부 다 하나로 모입니다.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 타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대적을 물리치는 일, 그래서 완전히 전쟁을 끝내어버리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느헤미야 12장을 가만 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엔드게임 감독이 분명히 12장 읽고 나서 아이디어를 얻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11장,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인근 각처에서 다 모아 놓으셨는데, 특히 이 예루살렘이라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도시로 모아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속에 궁금증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가장 화려한 페르시아 왕국을 내버려 두고 그 광활하고도 아름다운 땅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야말로 이 시골 촌구석 먼지바람 풀풀 날리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보았더니 엔드게임을 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엔드게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31절 한번 보시죠.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가만히 보면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런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벽의 모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퀘어 모양을 하고 있는 길쭉한 모양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느헤미야는 남서쪽에서 시작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남서쪽에서 시작을 하여서 한 찬양대의 무리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진행을 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동북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위로 진행을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만들고요. 38절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똑같이 남서쪽에서 시작을 하여서 북쪽으로 올라가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두 찬양대가 원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만드는,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거대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두 패로 나뉘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전진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 40절에 보니까요, 감사의 찬송을 불렀대요. 41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을 불렀대요. 4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지휘에 따라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찬양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돌아가며 이들이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아수리의 포로가 되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어요.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압과 저주와 분노와 슬픔과 고통만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찬양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성가대로 모여 찬양을 했더니 그들의 가슴에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허무만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모두가 모여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사단의 존재가 완전히 파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창조되어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뻐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울려 퍼졌다고 이야기하냐면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는 노예 신분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새롭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돌덩이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황량한 먼지바람만 불러일으키는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롭게 회복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공간과 관계없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본분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들의 본분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들의 상황을 그들이 뛰어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분을 그들이 뛰어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을 그들이 뛰어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기뻤던지 여자들도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왜 굳이 여기에서 여자들도 아이들도 기뻐했다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아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기뻐한다, 여자들이 기뻐한다, 그런 일은 그다지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기쁨에서조차 여자들과 아이들은 철저히 배제된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야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기치 않을 때에, 정말 예기치 않은 공간 안에서 전쟁과도 같은 삶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부 관계가,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상태가, 내 진로의 막막함이, 내 회사에서의 나의 위치가, 내 비즈니스의 현 상황이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인생 속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 인생이 마치 뺑뺑이와 같아서 어제는 저기에서 뺑뺑뺑, 오늘은 여기에서 뺑뺑뺑, 내일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는가, 어딘가에서 정처 없이 뺑뺑 돌게 되겠지라는 자주 섞인 생각이 들 만큼 늘 언제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뺑뺑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 절망과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뺑뺑 도는 것만 같은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본분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분에서 단 한 번도 소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신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그들을 로봇과 같이 만들어서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것 역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의 삶이 치러내야 되는 많은 고통을 그리고 절망을 허용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다는 것 역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모으시고 다시금 그들의 본연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내 엔드게임, 그들이 치루어내야 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느헤미야가 없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좋은,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리 인생의 성벽을 쌓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끝냈던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쟁을 끝낸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느헤미야가 했던 일과 똑같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테슬레타이. 오늘날 우리 문화의 이야기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엔드게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치루어야 되는 모든 전쟁을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무게, 고통의 무게, 중독의 무게, 아픔의 무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무게까지도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활동적인 대적, 사탄 마귀의 치열하고도 끈질긴 활동들로 인해 우리 인생이 겪게 될 크고 작은 전쟁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낄 것까지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들이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당장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대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11장 12절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일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찬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경배를 가지고 나왔어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공동체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늘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 상황이 흙먼지 풀풀 날리는 정말 초라하고 어렵기 그지없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고통과 절망과 허무와 아픔의 정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점에 있는 우리를 위해 고통의 정점에서, 십자가의 정점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엔드게임을 선언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벽 위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로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초라하고 위험하고 비루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내일부터 분명히 또다시 피곤할 겁니다. 내일부터 분명히 또다시 외로울 겁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무게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인생의 무게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전쟁을 이미 끝내주신, 또한 여전히 이 땅에서 계속되는 내 삶의 전쟁도 끝내주시는, 그야말로 끝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